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위대한 인물 뒤에는요, 언제나 눈물로 기도했던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했던 또 우리 성결교회의 신학에 처음 시작이 되었던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요, 가난과 결핍 그리고 어린 자녀들의 죽음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신앙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와 단둘이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쳤죠. 그 눈물의 교육은 훗날 존 웨슬리와 동생 찰스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의 영적 각성을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세대를 넘어 믿음이 계승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요셉 역시 노예로 팔려가서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지만 고난의 자리 또 애굽의 총리가 된 권세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열매가 그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들의 후손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친아들처럼 받아들여서 기업을 잇게 했던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실제로 성취된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땅 분배의 기록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 세대를 넘어서 기업으로 구체화한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들의 자손들은 하나의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두 아들을 각각 하나의 지파로 인정받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분배할 때는 한 자손으로 취급되어서 제비를 하나만 뽑게 되었지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지파의 대표로 세워서 다른 형제들과 동일한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의 가장 넓고 비옥한 지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단에서 지중해까지 실로와 베델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렀던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했습니다. 므낫세는 요단 동편의 길르앗과 바산 그리고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평야와 베스안, 도르 같은 풍요로운 지역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땅들은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즉 좋은 땅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요셉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야곱을 통해서 예언된 축복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10절은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그려준 경계는 또렷한데 그 경계 안에 남겨둔 이물질이 있습니다. 어제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남겨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겉으로는 좋은 땅을 차지했지만 실제로는
좋은 땅이었으니 거기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강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땅에는 거인족 르바임과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공존을 선택하지요. 심지어 게셀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 삼아서 세금을 거두는 편법을 선택합니다. 위험을 줄이고 효율을 늘리는 길로 보이겠죠. 함께 살아도 질서가 유지될 수 있고 오히려 노동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계산했을지도 모릅니다. 언뜻 보면 지혜로운 선택 같았지만 신앙 세계에서 조금만 남겨두자라는 결정은 거의 언제나 영혼의 중심까지도 바꿔놓게 만드는 단초가 됩니다. 훗날 사사시대에 와서 그런 우려가 실제가 되고 상황은 뒤집히게 되죠.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키워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문제는요, 전력이 아니라 믿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철병거든 거인족이든 상관이 없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현실의 두려움과 계산 앞에 머물렀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실패의 성격입니다. 본문이 사용한 어법은 일회적인 실수라기보다는요, 지속된 미완의 상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밀렸다가 다음에 만회할 만한 일이 아니라 아예 삶의 리듬 속에서 타협이 자리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뻑하면 이렇게 타협하는 일을 쉽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방을 몰아내지 못했다기보다는요, 몰아내지 않기로 마음 먹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스스로 물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받은 백성이 왜 끝을 보지 못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요, 현실감 때문입니다. 전쟁은 위험하고요, 가족과 재산은 또 지켜야 하고 내일의 생계도 걱정하고 계획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진리를 말하면은 불리해질 때가 있고요, 정의를 선택하면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순결을 지키면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고요, 관대함을 선택하면은 손해를 또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아니면 또 이 정도면이라는 말로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지요. 신앙의 실패는 흔히 이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경계의 핵심은요, 단지 소유권만이 아니라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땅은 소속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소속은 삶의 방식과 예배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러니 경계 안에 다른 신의 기호가 남아 있을 때 그 기호는 곧 예배의 방향을 흐리지요. 그들이 남겨둔 공조는 곧 인간을 수단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은 그들이 이방을 강제 노동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불순종은 언제나 착취를 낳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 편한 도구로 바꾸는 순간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 자원이 됩니다. 경계는 은혜의 울타리여야 하는데 타협은 울타리를 담장으로 바꾸고 그 담장 안에 누군가를 가두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복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기업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경쟁에서 이긴 자가 받는 상장이 아니라요, 사랑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신자의 싸움은 승리를 얻기 위한 전투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현실로 번역하는 싸움입니다. 쫓아내지 않은 것들과의 전투는 불안과 공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어떤 사랑으로 구원받았는지 아는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복음은 또한 힘을 주죠. 많은 설교가 우리의 계세를 지적하는 데서 멈춥니다. 그러나 지적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선 죄를 밝히 드러내고 동시에 끊어낼 능력도 줍니다. 거룩은 자체 심의 승리가 아니라 사랑의 재배치입니다. 더 크고 선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작은 달콤함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마음의 실제가 될 때 우리는 공존의 계산을 버리고 순종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다시 읽어야 합니다. 경계는 억압이 아니라요, 선물입니다. 맡겨진 시간, 돈, 재능, 관계, 자리,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제한하기 위한 금줄이 아니라요, 사랑을 훈련하고 자유를 누리도록 주신 운동장입니다. 내 자리에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지가 문제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남겨둔 것에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애매함은 죄의 은신처입니다. 관계 속의 감정의 빛, 또 스크린 앞에서의 무방비, 말의 습관으로 굳어진 비하와 조롱, 돈을 다루는 방식의 이기심, 흐릿함을 고의로 유지하는 동안 그것은 우리 안에서 점점 힘을 불립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빛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결단을 행동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 지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끊을 것은 끊고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사과할 사람에게는 사과해야 합니다. 순종은 감정의 농도가 아니라 행동의 방향입니다. 네 번째로 공동체와 더불어서 걸어야 합니다. 에브라임의 선택은 공동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남겨둔 것은 개인의 취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고 서로의 타협을 직면하게 해줄 동행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계세를 말하십시오. 그 순간 혼자서는 도저히 넘기 어려웠던 힘의 균형이 바뀝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자주 넘어질 것입니다. 계세를 향한 계산은 생각보다 빨리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는 깊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시작의 문이 아니라 매일 통과해야 할 문이 되는 거죠.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남겨둔 것을 보셨습니다. 저를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저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제게 다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 결정을 바꾸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부드럽게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은요, 세대를 넘어서 이어집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고 바로 그 요셉의 신앙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언약의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유산은 현실 속 순종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받아도 마음으로 개척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지 않으면 그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남겨둔 죄, 타협한 신앙은 반드시 미래의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의 자손처럼 귀한 기업을 받았습니다. 부모 세대의 눈물의 기도, 신앙의 유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최고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 작은 타협과 불순종을 남겨둔다면 그것이 결국 신앙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내게 남겨둔 게셀과 같은 불순종은 없는가? 신앙의 영역 안에서 내가 묵인하고 있는 게셀 사람은 없는가? 그때 손해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유익을 얻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그것이 망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은 절대로 온전한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종으로 작은 타협까지 끊어내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더욱 견고히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신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이 새벽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게셀 사람을 남겨놓는 것 같은 타협을 하며 눈앞의 이익과 편함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게 하여 주시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견고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병중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병상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견고히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